내놓고 좀 있으면 손이 시려울 정도로 좀 날이 많이 차가워진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손 좀 한번 이렇게 추우시니까, 손 시려우시니까 한번 비벼보시고, 옆 사람 손도 한번 잡아보시고요. 좀 따뜻하게 좀 몸과 마음을 함께 녹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 그 수요 집회 시간에 우리 디모데후서를 주님 허락하시면 함께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디모데후서의 전반적인 어떤 배경이라고 할까요? 전반적인 어떤 개관 책을 한번 쭉 훑어보신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매 장별로 우리 형제님들이 또 말씀을 맡아서 증거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오늘 며칠인지 아십니까? 네, 11월 5일 됐습니다.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2014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1년도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되게 우리 여러 이제 삶의 순간에 그 시작할 때가 있고 항상 끝날 때가 있고 그런 어떤 주기들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크게는 인생이 날 때가 있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겠고 또 학교에 들어갈 때가 있고 또 학교를 졸업할 때가 있고 또 1년을 시작할 때도 있고 끝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하냐 이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마무리를 하는가,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가 또 다음 그 어떤 과정을 마친 그 다음을 또 어떻게 맞이하는지 또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매년 이맘때 아직 11월이지만 곧 12월이 올 것이고 또 우리가 다시 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해를 기대하고 또 기약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통 갖는데요. 그 디모데후서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같은 그런 교훈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공부하기로 했는데 디모데후서는 특별한 책입니다. 일단은 사도 바울의 그 말년에 사도 바울이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기록된 책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인생의 거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한 사도가 글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또 같은 맥락에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통의 편지들 가운데 역시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맨 마지막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끝으로 바울은 더 이상 다른 편지를 남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이렇게 마감된 것이죠. 그리고 또 흥미롭게도 이 편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배경으로 한 마지막 때를 또 염두에 두고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이 마지막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편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전도서 말씀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그 남은 한 해를 또 어떻게 우리 남아있는 또 다가올 새로운 시간들 또는 남아있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시 한번 좀 재조준하고 또 우리 지나온 이 시간들을 다시 한번 회상해보고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의 어떤 목표가 더 분명해지고 또 우리의 마지막에 더 나은 주님 앞에서 더 나은 어떤 이름, 더 나은 결말을 향해서 계속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이제 어떤 비참한 결말, 비참한 일들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전에는 그렇게 참 부유했던 성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막해졌는가, 어떻게 이렇게 황폐해졌는가라고 한 선지자가 참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우면서 그 이유를 가리켜서 그들이 결국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한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옵니다. 또는 신명기 32장 같은 말씀에서는 그 모세도 역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이었죠. 거기에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역시 이 결국을 그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 지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참 지혜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도 항상 이렇게 시작은 되게 이제 잘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작을 아주 거창하게 하고, 하여튼 좋은 마음을 이렇게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되게 이제 문제는 그것이 끝까지 지속되지 않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또 그런 연약이 저한테 있어서 참 많은 참 어려움을 저 스스로 겪어오기도 했었고요. 뭐 일례를 들면은 뭐 과제를, 뭐 학교 다닐 때 과제를 할 때 과제를 시작을 아주 근사하게 잘 하는데 이제 끝으로 갈수록 이제 힘이 딸려서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뭐 도망간다거나 또는 이제 제때 내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라든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도 시작은 참 잘하다가도 이제 뒷심이 부족해서 또 이제 흐지부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저 대학교 때 어느 그 뭐 창작 수업이 있었는데 제가 멋지게 이제 시를 한 편 써서, 저 어릴 때 꿈이 시인이었습니다. 다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저 시를 쓰고 싶었어서 국문과에 갔었는데 시 창작 시간이었는데 시를 나름대로 멋지게 써서 이렇게 딱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이제 다 학생들 앞에 낭독해 읽으시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 그 비슷한 평가를 받았어요. 시작은 참 좋았다. 뭐 괜찮았거든요. 저도 생각이 나름대로 이제. 근데 이제 뒤에 갈수록 굉장히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폼 잡고 흐지부지 이제 끝났다. 이런 평가 제가 아주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그런 평입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기질적으로 그런 연약이 있는 것도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또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에 참 많이 부적격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저 참 연약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를 또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그랬다고 그러죠. 빌리 그레함, 우리 전 세계적으로 주님께 쓰시는 빌리 그레함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 사실은 그분 외에도 뭐 손가락 안에 드는 몇몇 그 젊은 일꾼들이, 아주 유망한 일꾼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그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 오히려 빌리 그레함 목사보다 더 훌륭했던, 그 당시에 각광받았던 그런 분들은 오히려 중도에 여러 이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불행히도 탈락하게 되는, 신앙의 경주에서 탈락하는 그런 슬픈 일을 어떤 기자가 조사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잘 달릴 것인가, 어떻게 끝까지 잘 내가 달려야 할 경주를 완주해서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이 참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일 것입니다. 또 어떤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그 뭐 인생에 대해서 이제 격언인데, 뭐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그런 격언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들아 네가 태어날 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축하하고 기뻐했지만 네가 숨을 거둘 때 많은 사람이 축하하고 기뻐하면 안 되겠죠. 숨을 거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네가 태어날 때 그렇게 기뻐하고 축하했던 사람들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이런 말도 어느 아버지가 들려줬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잘 경주를 달린 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도 역시 그 인생의 길에서 우리 형제님 그 전시회 제목처럼 길 위에 서서 다시 그 길을 돌아보면서 또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또 염려하면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이제까지 그렇게 품었던 그런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도록 격려하는 그런 글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편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복을, 우리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조정되고 또 우리의 이 길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남아있는 시간들을 다시 한번 전망하면서 또 계속 우리가 달려야 될 경주를 함께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 한번 1장 1절 2절을 먼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서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제목도 그렇고 또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그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심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먼저 한번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을 먼저 한번 우리가 디모데후서 안에서 말씀들 좀 통해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좀 먼저 보겠습니다. 1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이때 처해 있었던 상황을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들을 몇 구절 찾아보겠는데요.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5, 16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육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17절까지 읽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데 그냥 바울이 원래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그 시민권자가 자기의 원래 이제 그 나라로 돌아가서 그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16절에 보시는 것처럼 사슬에 매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사슬에 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다 버렸습니다. 바울을 안다고 하면은 자신들도 동일하게 어떤 불리한 경우를 당할까봐 바울이 당한 이런 어려움과 똑같이 마치 범죄자로서 지금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것인데 이 범죄자와 내가 친하다라고 하게 될 때 어떤 공범의 의심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되게 다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자기한테 유리한 것인데 그런 이유에서였는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바울이 그냥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우리 2장에 또 보시게 되면 2장 9절을 보시면요. 왜 이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가? 왜 사슬에 매여 있는가라고 할 때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복음을 인해서 죄인과 같이 매여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당시 이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이제 대대적으로 핍박하는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AD 대략 67년 그 이후의 일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어간에 이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었죠. 그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의 원인을 네로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돌렸습니다. 아마 네로 황제가 자기가 직접 불을 질렀다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 자기를 향해 있었던 어떤 백성들의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을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도록 국민들의 어떤 그런 원망과 분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도록 하려고 화재를 냈고 화재의 원인을 이 크리스천들에게 돌리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국적인 의미에서 크리스천들을 향한 핍박이 잔혹하게 시행되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숨기지 않았고 도리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마치 왜 그 20세기 초반에 관동 대지진 일본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때 그 일본 정부에서
이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민심이 막 흉흉한 것을 이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또 그 대지진 중에 또 뭐 물에다 독을 타고 막 이렇게 이제 비어를 퍼뜨려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어떤 그런 민심을 오히려 그렇게 잡아냈던 것과 똑같이 네로 황제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개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 당시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죠. 저 이단 중에 괴수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딱 바울이 그 대표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네로는 다른 잔챙이들을 이렇게 막 잡느라고 힘쓰기보다는 일단 먼저 우두머리 격인 바울을 먼저 체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중에 이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울을 외면했고, 전에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었고 모른 척하고 있었고 외면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또 4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를테면 이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였던 것이죠. 대개 피의자 신문할 때 로마도 상당히 법이 발달돼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뭐 격언 중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돼 이런 격언이 나오는데, 사실 그 로마법이 그만큼 이렇게 그 당시 상당히 발전된 형태였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올 정도였는데, 피의자 신문할 때 대개는 증인들이 피의자와 함께 있어서 피의자를 변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무도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변호하는 그런 증언을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한번 그 심경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일들 그 인생에서 당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배신을 당할 때는 거죠. 배신을 당할 때, 또는 전에 나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때, 그런 어떤 경험들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대단히 음습한 로마의 이 토굴 감옥,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그 토굴 감옥에 갇혀 있고요. 춥고 썰렁하고 아무도 없고 외롭고 고난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전망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전에 1차 투옥됐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대우를 받았었죠. 그때는 네로 황제로부터 어떤 이런 투옥을 당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바울이 그냥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로마에 가서도 황제와 또 다른 이 여러 관원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오히려 그와 같은 어려운 길을 택했고, 그때는 그래도 상당히 자유로웠죠. 우리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 보면요, 셋집에서 머물면서 한 2년간 셋집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가택 연금 상태에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좀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리어 또 이런 관원들이나 또 가이사집, 그러니까 그 황제의 어떤 권속들, 로마 궁정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얼마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쓰여졌던 옥중서신 중에 빌립보서가 있었는데,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낙관적이었습니다. 곧 풀려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나는 오히려 빨리 주님께 가고 싶지만 근데 아무리 봐도 주님께서 나를 이번에는 이렇게 놔주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건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 낙관적인 어떤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투옥된 경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인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환경도 전보다 훨씬 더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전망도 훨씬 더 안 좋습니다. 풀려나기는커녕 4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요, 보시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란 말은 그
제사 중에서 그 뭐 포도주 같은 것으로 맨 나중에 그 제물 위에다 붓는 가장 마지막 제사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의 어떤 그 봉헌 형태라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마지막 순간 내가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 마지막 섬김을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세상을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후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친히 뵙고 주님께서 나에게 의로우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비극적인 게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육신적으로 얘기했을 때 바울은 자기가 더 이상 풀려날 희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해진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이 투옥 이후로 목이 베어서 순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도 자기가 이 마지막 순간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도 그의 곁에 있지 않고 누가만 있었고요. 그런 중에 바울이 지나온 자기의 길을 돌아보면서 또 자기가 떠난 후에 과연 이 복음 진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중에 자기가 참으로 믿고 의지할 만한 한 사람 디모데를 떠올리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1장 우리 1절 2절을 처음에 읽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쓸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또 이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됐었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였지. 그렇게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하면서 이 글을 쓸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저보다 조금 나이 어린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어느 기회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들었었는데 제 참 마음에 감동이 돼서 또 여러 번 저도 기회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어린 좀 나이가 적은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가 어떤 말씀을 증거하다가 말씀의 끝 부분에 어떤 헌신에 대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의 끝 부분에 자기가 만약 인생을 떠나게 될 때 그때 그 말씀을 할 때가 벌써 한 5, 6년, 5년 전쯤 되니까 그때 그 형제가 30살 정도 됐을 때였을 겁니다. 이미 아이가 좀 몇 명 있었는데 자기가 인생을 떠날 때 저희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참 좋은 아빠였습니다. 우리랑 참 잘 놀아주고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도 많이 선물해 주시고 참 좋은 아빠였습니다. 이렇게만 기억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좋은 아빠로 기억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또 그것 자체도 굉장히 숭고한 목표인데 그 형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그렇게만 기억되는 건 원치 않는다.
대신에 내 자녀들이 저를 기억할 때 우리 아빠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됐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형제가 나쁜 아빠 결코 아닙니다. 참 좋은 아빠고 아이를 5이나 낳고 아이와 함께 참 좋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형제인데, 그러나 그 마음의 소원에 항상 중심에 그와 같은 소원이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되게 우리 영화나 또는 우리 실화 중에서도 어떤 죽음의 불의의 어떤 사고로 불의의 일로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들이 바로 이런 말들이라고 그러죠. 9.11 테러 났을 때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전화해서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전화해서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사랑한다는 말들. 마지막 순간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오르기 마련이고, 가장 정말 전하고 싶은 진심 어린 말들을 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를 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저는 이 짧은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이런 의미 또는 그런 어떤 감정, 얼마나 이게 밀도 있게, 얼마나 이게 압축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냥 인사말일 수 있는 그런 구절이지만, 한번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디모데, 수신자는 바울에게서 바울이 참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정말 아들된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너무나 보고 싶었었어요. 바울은요. 편지의 목적 중에 하나는 디모데야 빨리 좀 와라. 너를 좀 보고 싶다. 라는 그 어떤 개인적인 목적도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너 보기를 원한다. 너 좀 보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에 너 한번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같은 맥락에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4장 9절이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속히 내게로 와라. 빨리 좀 와다오. 또 4장 19절인가요? 21절이군요. 죄송합니다. 4장 21절에 또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속히 오라.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올 때 물론 그 가죽으로 싼 책이랑 옷을 한 벌 좀 갖다 달라고 한 걸 보면 좀 추워지고 있어서 겨울 전에 오라고 부탁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쩌면 바울은 이 겨울이 자신에게 있어서 마지막 겨울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 한번 다시 보고 가면 좋겠다. 바울은 디모데가 참 그리웠던 것이죠. 자신의 어떤 인생의 마지막에 떠올릴 수 있는, 자신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만한 사람으로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또는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 또 이와 같은 사람일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디모데후서의 배경은 이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 그리고 이제 곧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빨리 와달라는 그런 부탁과 더불어 혹시 만약에 못 오게 된다면은 이 편지를 통해서 마지막 권면,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또 디모데 후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또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또 역시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도 여전히 절실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없었더라면은 사실 우리에게 복음이 계속 이어지지 못했을 가능성도 큰 것이죠. 또 달리 말해서 디모데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누리고 있는 이런 복음의 아름다움,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오늘날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고 또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와 같은 편지를 남겨주었고 그래서 비록 디모데는 또 바울 후에 얼마 안 있어서 갔지만 이 편지는 계속 남아서 또다시 디모데 같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복음이 우리에게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부탁했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1장 8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요. 1장 8절에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런 부탁들이 이런 부탁이었는데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의 증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감사하게도 디모데는 이와 같은 권면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능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디모데 후서에서의 이 문맥에서의 능력은 우리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그런 능력인 것도 알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겠죠. 오늘날 복음을 인해서 고난받는 일이 희귀합니다. 또 고난받기를 대체로 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점점 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변질된 복음들이 나오고 있고 왜곡된 복음들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참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로 가고 있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려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고난을 견디는 그런 능력도 또 경건하게 삶으로써 당하는 그런 핍박도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이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시대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의 증거 또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또 1장 14절에 13절부터 보시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와 같은 명령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 복음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이 복음 진리, 이 복음을 지켜라. 나에게서 들은 바 바른 말, 이 건전한 교리, 건전한 진리를 본받아 지키고 또 복음을 지켜라는 명령.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또는 3장 같은 경우에서는요. 3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3장 14절입니다. 13, 14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3장에서는 마지막 때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위태로운 때에 대한 묘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한 이후에, 그리고 이런 어떤 마지막 때는 갈수록 더 악해진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악한 시대에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웠죠.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인해서 고난받은 것을, 어떻게 그의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게서 잘 보고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면은 이 악한 시대, 이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말세라고 불리는 이때에는 얼마나 더 이와 같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중에라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권면을 디모데에게 주셨습니다. 또 4장 2절 3절 보시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인의 일을 해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들을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좇겠지만, 그러나 너는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명령을 엄하게 주었습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일신상의 염려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또 일신상의 어떤 이유로 자신의 기쁨을 그냥 더 하기 위해서 위로받고 싶어서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는 그런 목적으로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복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이 같은 권면을 디모데에게 남겼습니다. 너무나 그리고 감사하고 다행이게 디모데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우리가 있으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또 바울이 이렇게 권했었습니다. 명했었습니다. 2장 1절부터 보시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여기 4대가 나오죠. 바울이 있고 디모데가 있고 충성된 사람들이 있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가르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전해졌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와 같은 복음과 관련돼서 복음을 계속 지켜라,
복음을 수호해라. 복음을 계속 전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이 복음 안에 계속 머물러라. 이와 같은 명령을 줄곧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2014년 또는 남아있는 인생 어떻게 재조준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마무리할 것인가? 어떤 노후 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다시 우리의 삶에 복음의 초점이 맞춰지고 전도의 일을 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는 일로 계속 우리의 삶이 재조정되고 날마다 때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우리의 목표점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이 계속 복음을 향해서 이 복음을 초점으로 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참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바울이 달리기에 경주하면서 내가 경주하지만 경주한 사람들이 그냥 경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 받기를 바라서 그렇게 경주를 하죠. 또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경주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달릴 때 분명히 목표점을 보고 달려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 경주의 종착점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목표겠습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것. 이 진리를 왜곡하는 이 악한 때에 계속해서 바른 진리를 굳게 붙드는 것.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해서 거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이 계속 초점을 향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선한 싸움을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로 이 마지막 이 라인에 와 있습니다. 잘 달렸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간증이죠. 우리도 이렇게 간증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또 이런 어떤 끝을 알리는 그와 같은 때에 2014년을 또 돌아보면서 이 한 해 참 잘 달렸다.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또 정말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잘 달렸다. 그렇게 함께 간증하고 또 그래서 우리도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같은 말씀들을 전해줄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진리는 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다름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소원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참 이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전에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가 이와 같이 고백했던 것대로 이제 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같이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 인생을 계속 붙드셔서 우리 주님의 복음과 또 진리의 말씀에 드려지는
그런 귀한 인생 또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저녁에 허락하신 교훈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